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일까지가 아마 휴가를 많이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혹 부득이하게 휴가를 떠나게 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을 때에 그 가까운 교회라도 꼭 찾으셔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깎지 마십시오. 잘 깎는 분도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깎지 마십시오. 특별히 농산물 깎지 마십시오. 농산물은 절대 깎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품과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부터 또 만드는 과정부터 아주 좋은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품의 그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어쩌면 전문가가 아니면 때로는 전문가까지도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큰 차이 나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엄청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크고 귀한 것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깎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 주십시오. 그게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모든 것들 깎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깎습니다. 또 깎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할 이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것은 이만큼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깎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와 복은 크고 귀한데 그저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그 값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크고 꿈이 크고 또 기도의 응답이 귀한 것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깎아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깎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다 깎아주신다고 했어요. 그저 아울렛 매장처럼 70%, 80% 그저 다 깎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깎아주지 않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성전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만든 믿음의 고백에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죠. 1절 말씀, 126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진짜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꿈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언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게 하실 때,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 우리로 말하면 광복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게 꿈이야? 아니 어떻게 이 꿈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지나기 잃었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힘없이 암울했던, 끝을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 가운데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로 꿈 같은 일,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하지만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있었던,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벗어난다는 건 너무너무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이 현실이 됐던 그 일. 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2절 말씀,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 같은 일, 꿈 같은 일.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잃어버렸던 웃음, 깊은 한숨이 있었던 그들에게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한,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열려지는 거예요. 탄식의 찬양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고 찬양이 떠나지 않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되돌아보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들어서 역사 속에 있었던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들어 전해 듣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돼요. 소망이 돼요. 오늘 성전을 찾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면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믿음에 낙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꿈 같은 일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그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그 일이, 그 큰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갖고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붕괴 가운데 박순애 전사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꿈 같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왜 그들에게 바벨론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일을, 꿈 같은 일을, 그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도록, 혀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심은 자가 있습니다. 심은 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저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값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포로로 끌려온 그들 가운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게 끌려왔던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왕의 진미로 그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어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는 인정받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무너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는 나라와 민족을 품었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수축되기를 그는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의 종족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20일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받아냅니다. 사자굴에 던짐받을 것 뻔히 한 20일만. 그런데 다니엘 20일도 깎지 않아요. 깎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빼앗긴 나라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흩어진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조서가 떨어진 것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보란 듯이 합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지고 그의 지위와 그의 권세와 모든 것 산산조각 날 것 압니다.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깎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깎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띄는 것 피하려고 잠시 기도하는 척만 하는 것, 타협하는 것으로 깎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의 대가가 풀무불 속에 던짐받을 것 뻔히 압니다. 그의 지위와 권세와 그의 평강, 그의 안일함, 그의 타협하지 않습니다.
풀문불에 던짐받을 것 알매도 그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 그의 지위까지, 그들의 모든 것 다 겁니다. 다 지불합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걸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지불한 겁니다. 피눈물 나는 값을 치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이, 꿈꾸는 것 같은 이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당하게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시는 것,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능력이지만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죠.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배반해도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시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른 척이 아니라 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신 것입니다. 땀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깎지 않으셨어요. 됐다, 은혜로 다 가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값을 치릅니다. 스데반 집사 값을 치릅니다. 치르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깎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큰 비전을 품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값을 치를 마음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값을 깎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치르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깎지 마십시오. 치르십시오. 은혜는 뭐냐? 치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치릅니까? 은혜로 치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흔들리니까.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왜요? 치르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치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십니까? 깎아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치르는 것이 은혜요. 치러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값을 치러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꿈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마음 놓고 깎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깎아놓으면요, 그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깎아놓은 거는 사고 나면 어딘가 문제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3절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좋은 큰 일이요, 기쁨의 큰 일이 여러분들 하는 사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값을 치르세요. 자녀에게 좋은 큰 일이 있기를 원합니까? 값을 치르세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치루어내십시오. 4절 읽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읽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거둘 수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울면서 간다라고 했대. 히브리에 보면 할로크 엘레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부정사로 되어 있는데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놀듯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고 적당한 값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울지 않으면 뿌릴 수 없는 것, 힘쓰지 아니하면 치룰 수 없는 것.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땀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가꾸십시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26편에 시편 기자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올라갑니다.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작전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땀 흘리며 헌신하십시오. 무언가 충성하시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값을 치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값을 치르십시오.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것 기대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깎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치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이죠.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그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 엄청난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75세에 부름받았던, 약속받았던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100세의 아들 얻기까지 얼마나 그의 믿음의 인내와 믿음을 심는 일이 있어야 됐습니까? 흔들릴 때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합니다. 100세에 겨우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요구하세요. 네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100세의 아들 얻은 거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이 그거 깎지 않아요. 그거 힘으로 대가를 지불하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분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값에 맞는 그것을 지불하려고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칼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야 네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인정한다. 아브라함 완불한 거야. 값을 다 치른 거야. 아멘. 창세기 12장에 있던 그 말씀,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확증하시고 그에게 이제 내가 마음껏 이루겠다라고 그에게,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엄청난 값을 치루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값을 치르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값을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치러낼 수 있는, 값을 치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거 다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은 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들 주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해 주신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값을 다 치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품게 하신 비전과 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치러야 할 그 값을 깎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은 깎아주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값을 치러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응답, 그 약속, 축복의 말씀들, 그 비전, 그 꿈, 사명, 하나님 치를 수 있도록, 값을 치러낼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십시오. 그 은혜 주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이
꿈 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후에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